예,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지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론 두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 두 번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제자 도마는 자기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 위에 두 발로 서 계시는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들과 같은 참 사람이며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신앙이었고 그러므로 참된 지식이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했었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대하든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검을 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화평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라던 화평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윗과 같은 전쟁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무력으로 회복하며 주변의 이방 국가를 모두 섬멸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화평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던 화평은 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검을 준다고 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이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지식과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지금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같은 우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지식과 참 사람이시라는 지식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마태복음 8장 67절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한 자연을 통제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네, 이런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때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마리아의 피와 살을 받아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존재하시면서 육신의 제약들을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연약한지 또 우리의 무엇이 불편한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시험과 같은 것을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게 되실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느끼셨던 실제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격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의 신성의 경우처럼 순수하고 완전하며 양성이 그의 인격 안에 언제나 구별되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간에는 혼합이나 용해, 혼동됨이 없이 따로 존재했으나 또한 그리스도가 한 인격이었음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신반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50%는 신이고 50%는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100% 완전한 신성과 100%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사람이나 하나님 중 어느 하나로만 호칭하거나 여긴 일이 없었고, 또한 그리스도 본인도 사람이나 하나님 중 어느 하나만인 것처럼 행동하신 일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시되 그의 통일성 안에서 서로 구별되어 있는 두 개의 온전한 본성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해주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입니다. 즉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던 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대가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하셨는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그 신성, 즉 영적인 부분과 완전한 육체, 인간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참 사람이시고 죄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어느 한 가지라도 부정을 하든지 교묘하게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들이 모두 이단인 것입니다. 특히 제7일 안식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있을 때에 죄는 없었으나 죄된 본성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또 이슬람과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선지자일 뿐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이단인 것입니다. 특히 양태론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양태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단성인데
세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만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태론이 분명히 이단인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했던 언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불순종할 경우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에는 사람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에 있었던 언약입니다. 상식적이지만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 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서로 다른 언약이, 인격이 할 수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의 인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성자의 인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성령의 인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만 이 서로 다른 삼위의 인격체 간에 언약이라는 것이 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결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게 하시고 보내기로 언약 속에서 승낙을 하셨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을 승낙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할 것을 승낙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은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인데, 만약에 양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인격만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언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것에 의해서 양태론은 심각하게 잘못된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론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같은 중보자 그리스도이지만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들만이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지식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식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옵시고 이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